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해외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언제나 문제투성이죠. 그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겪고 있는 문제는 코로나 문제인데 오늘 실시간 상황을 보니까 감염된 분들이 전 세계 1억 7,887만 6,224명, 그리고 코로나로 사망한 분들이 387만 2,400명이 넘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리 적어도 4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 직면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온 세상이 당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는 코로나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참 감사하게도 이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현재 공인된 것만 5가지, 또 러시아, 중국 포함한 8가지 정도의 백신이 나와서 이 코로나라는 문제에 답이 되고 있죠. 요즘 예배를 보면은
현장에 나와서 나와서 예배드린 분들이 절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이 절반 이렇게 되는데, 이제 7월, 8월 이렇게 되면서 점점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 하여튼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답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답은 있습니다. 답을 내가 못 찾는 것이죠. 답을 찾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이 되는 사람입니다. 답이 되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죠. 언제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정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직장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람, 또 이 사회 세상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문제에 답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어둠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패에 대해, 또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맛을 내고 또 역시 답이 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은 정말 한 시대에 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요셉은 사실은 그 시대와 문제의 희생자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태어나기 전부터 이 가계도를 보면은 아버지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4명의 부인 실바, 레아, 라헬, 비라, 그 사이에 12 배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만든 상황이 아니죠. 이미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야곱의 문제, 또 그의 외할아버지가 라반의 탐욕, 또 이런 가정 속에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콩가루 집안, 정말 온통 문제로 가득한 집안, 아주 말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의 집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또 가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 야곱의 집안만은 못할 겁니다. 정말 심각한 막장 드라마 집안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말 이 가정은 심각한 문제가 가득했고, 또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중에서 요셉을 좀 인간적으로 그릇되게 총애를 합니다. 편애를 합니다. 그것은 또 그의 이제 위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죠. 라헬.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총애를 하게 되는데, 이건 또 집안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피해자가 되고 결국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경호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거기서 충성되게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요셉이 너무 매력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 외모도 아주 멋졌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함께 동침하자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가정 총무로 삼은 내가 보디발 내 주인에게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뿌리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잡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정말 억울한 분통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자기 주인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그 불같이 끓는 그런 정욕들, 혈기들을 다 내려놓고 신실하게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는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바로 왕의 그 측근들의 또 꿈을 해몽하고 또 해결해 주므로 기회가 왔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자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요셉의 인생에서 그의 정직함과 선행과 성실함은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그가 했던 것은 보상을 받아도 부족한데 오히려 그가 했던 선행과 의로운 일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은 더 코너에 몰리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그 문제에 아주 심각한 희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로 가득합니다. 어떤 문제는 또 나로 인해서 유발된 문제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와 전혀 관계없이 벌어진 일들, 문제들, 아까 요셉이 그런 막장 드라마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악조건이나 문제 가운데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문제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흉측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바로가 꿈에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타나서 나일강을 거느면서 풀을 뜯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7마리의 또 암소가 올라오는데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였습니다. 바로는 한 번도 그렇게 약하고 말라빠진 심각하게 흉한 파리한 암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한 암소들이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 7마리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참 심각한 뒤숭숭한 꿈이었는데, 그리고 다시 잠이 들어 또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비슷하게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알곡이, 곡식이 자랍니다. 저렇게 충실하고 아름다운 그 알곡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이번에는 가늘고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그 충실한 이삭을 싹 다 잡아먹습니다. 아까 7 충실한 암소를 흉한 암소들이 잡아먹고 나니까 흔적도 없어지고, 이번에 또 다시 아주 충실한 알곡 7 알곡을 또 파리한 메마른 이삭이 다 잡아먹고 나니까 결과가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 너무나 선명하고 강력한 꿈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꿈이죠. 꾸고도 전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일들이 대부분 사실 있습니다. 어떤 꿈은 좀 이렇게 기억이 남기도 하고, 어떤 꿈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꿈도 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이 분명히 무언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굽의 최고의 현인들, 박사들, 또 술사들을 다 모아서 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몽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술사들은 여기에 이제 술사, 마술사 이렇게 돼 있지만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학자들이고 또 천문학이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그 시대 최고의 전문가, 우리 시대로 말하면 최고의 과학자들, 왕립 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이적도 행합니다.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바로의 마술사들이 함께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 시대 최고의 해결사들이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가 꿈을 말하면서 무슨 뜻인지 해몽하라고 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점점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입은 많은데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유구무원해요. 그 꿈을 말해줘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우리가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많죠. 도무지 내 능력으로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저는 제가 이렇게 접한 문명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집트 문명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명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4천여 년, 5천여 전에 저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당대 세계 최고의 문화, 문명, 그 시대의 과학과 기술과 전문가들이 가득한, 그런데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부딪히는 문제를 풀면은 인생이 풀리지만은 풀지 못하면 막히고 꼬이고 어렵게 되고 심지어 불행하고 실패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다, 여러분들 저도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정말 정답을 얻고 풀면은 인생이 나아지고 또 편해지고 향상되고 좋아지겠지만,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더 꼬이고 막히고 심지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은 문제 가운데 태어나 자신이 문제의 심각한 희생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온통 문제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됩니다. 3번입니다. 문제 해결자 요셉. 바로가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을 때, 바로 전에 술 맡았던 간원장,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그의 꿈을 풀어주고 해몽하고, 그 해몽 그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또 한 명 떡 맡은 관원장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억울한 문제를 바로에게 말해주기로 했는데 싹 자기 상황이 해결되고 나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바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게 될 때 바로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자기가 전에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바로 이 꿈을 해몽했던 요셉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즘 말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사람. 자, 우리 어떤 분야든지 정말 전문가고 실력이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하죠. 진단하고 해결하고, 뭐가 고장 났는지, 뭐가 막혔든지, 뭐가 꼬였든지.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도 점점 더 가치 있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지금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리고 바로 앞에서 요셉은 정말 이 바로의 꿈을 풀어냅니다. 바로의 꿈 이 두 가지였죠. 이 두 가지 꿈을 들으면서 요셉은 이 두 가지의 다른 꿈이 아니라 한 가지 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에 거쳐서 꿈을 꾼 것은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한 가지 내용의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실하게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급박성, 확실성과 급박성을 가진 꿈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벌써 바로가 흥분이 되죠. 벌써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꿈인가, 그 꿈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제, 그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7 살찐암소와 또 7 그 풍성한 곡식은 앞으로 7년 동안의 대풍년이 될 것을, 그리고 이어서 7년이 지나면 전례 없는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풍년이 7년 동안 크게 일어나도 7 뒤에 나오는 흉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다 깨지는, 아무 풍년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애굽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에게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7년의 대흉년에 모든 것을 잡아먹고 애굽 땅이 망하게 될 것인데, 7년 흉년이 일어날 때 5분의 1, 20%를 계속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애굽 땅을 총괄할 수 있는, 온 애굽 땅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또 각 지역에 이것을 담당할 관리를 두고 각 지역에 또 창고를 지어서, 거대한 창고를 지어서 이 대풍년의 기간 동안 7년 동안 매번 20%씩 그것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걸 쌓아두었다가 흉년이 일어날 때 그것을 풀면은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법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어도 너무 신박하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참되지 않습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듣고 정말 맞다, 너무너무 놀라운 해석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요. 또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것을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은 자기가 신이에요. 태양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신인데 이 요셉 앞에 또 애굽의 모든 이 술사들, 박사들, 최고의 엘리트들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하나님의 대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면 자꾸만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죠. 어쩔 수 없이 자꾸만 계속 문제 일으키면 어디서든지 결국은 퇴출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그 사람은 점점 더 존귀해집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자기의 인장, 왕의 인감 도장이 되는 인장을 빼서 요셉에게 맡깁니다. 완전히 이 모든 결정권과 또 모든 실행할 것을 요셉에게 권한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왕의 수레를, 뭐 지금으로 말하면 롤스로이스 같은 것이겠죠. 왕의 수레를 주어서 태우고, 그를 애굽 전국의 총리로, 바로는 이름만 왕위만 있고 실제 모든 다스리는 것은 요셉에게 완전히 다 위임하고 반지까지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문제를 해결하자 요셉은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에서 세상에 그보다 더 빠른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없을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 다음 가는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애굽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애굽을 파국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숫자가 틀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네 번째 시작.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이 될 것은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해결자이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5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지금 이 상황은 노예로 팔려갔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상황인데도 상황은 최악인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지금 겉으로 표면적으로 요셉은 완전히 폭삭망하고 정말 완전히 불행한 사람인데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는 팩트라고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상황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상황이고, 또 2절에 보십시오. 그가 형통했다. 어떻게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노예가 된 게 형통합니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상황이다, 또 그게 형통한 상황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5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셨다. 지금 범사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된 거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억울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눈, 현 상황이란 눈으로 봤을 때는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진정한 실체는 이 상황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비교하면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게 진짜 팩트고 실상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허용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악행들, 거짓들,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하고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금 가고 있는 코스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한 놀라운 형통의 코스입니다.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교만하고 자아가 가득한 그에게 탁월하고 또 경건하고 또 성실한 그런 면이 있지만, 요셉은 아직 미숙하고 교만하고 자아가 가득한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을 깨트리시고 깎으시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시고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가 소문을 듣고 너는 무엇이든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능히 푼다고 바로가 말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만약에 요셉의 인생에서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혹독한 내리막길이 없었다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롭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도덕적이고 그 형제들 무시하고 자기가 꾼 꿈이 마치 자기의 성취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굴다가 미움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기간을, 그래서 그들의 악을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고 만드는 데 사용하셔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자기가 튀어나오게 돼 있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다 자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형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언제나 인간은 자기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패망의 선봉이에요.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심으로 아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성숙함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신앙의 성숙함도 나는 지어지고 언제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과정 언제나 깨트리는 과정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똑똑하냐, 네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으냐,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는데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요셉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 혼자 의로운 척하다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얼마나 출세합니까? 인정받아서 야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간 다음부터 집이 달라지고 복받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깨지고 무너지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덜 겪고 매를 덜 맞으려면은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서지도 못했겠지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이고 자기 아래고 멸망의 지름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노예로서도 감옥의 죄수로서도 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이 한 권도 없었어요. 요셉 때는 창세기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요셉의 주변에 다니엘과 새충고 같은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 어려울 때 붙잡아줄 공동체가 있었습니까? 완전히 요셉은 홀로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다윗처럼 자기가 잘못했을 때 영적인 지도자, 나단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잘못했다 책망할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요셉은 한 권의 성경도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위로해줄 믿음의 공동체 친구도 없었고 자기를 신앙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언약, 무슨 신화 비스무릇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리고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꿈을 주셨죠. 요셉도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 언약, 그리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붙잡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66권의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신앙의 동료들이 있고 믿음의 지도자들 인도해 주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도 잘 넘어지는데, 요셉이 어떻게 한 권의 성경도, 한 명의 믿음의 친구도, 한 명의 영적인 지도자도 없는데 그 어린 시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신화 같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꿨던 그 꿈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작은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붙잡고 모든 상황을 이겨낸 것입니다. 요셉이 문제 가운데 태어나 문제 희생자 또는 자기가 문제 일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자가 된 이유는, 여러분, 진정한 문제의 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요셉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애굽 문화에 완전히 익숙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 그 박사들, 술사도 아무도 유구무원 점점점인데 요셉이 듣자마자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꿈으로 보여준 그 약속을 붙잡고 모든 상황을 굳게 이겨낸 요셉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매주마다 모든 상황 속에 끊임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의 도우심,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신실함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자기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당대 시대의 문제에 답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5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에서는 1장, 2장, 3장은 에덴 동산, 3장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배경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38장까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무대가 4장부터 38장까지.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기사가 39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50장까지 12장은 무대가 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의 모든 DNA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세 장은 에덴, 서로는 에덴에서 출발해서 본론은 가나안 땅에서 4장부터 38장까지, 그리고 결론이 12장이 아프리카에서 끝나요. 모든 무대가 아프리카예요. 이것이 뭘 보여줄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이 최초로 이 요셉으로부터 온 근동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땅 끝까지 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인데, 이 성경의 전개 과정 지역에 에덴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프리카 온 근동은 물론이고 아프리카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복음만은 일부 사람들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해결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인생을 쭉 보면 계속 옷이라는 모티브가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혔죠. 그 형제들은 시기해서 그 요셉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서 거기에 또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묻혀서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죠. 그게 또
보디발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증거로 둔갑을 합니다. 감옥에 가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의 옷을 갈아입히시는데, 사단은, 세상은 계속해서 이 요셉의 옷을, 채색 옷을 찢어버리죠. 벗기고 또 벗겨버리고 비참하게 점점 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밑바닥 죄수복을 갈아입히시고요, 마지막 요셉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41장 42절에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인간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이 땅에서 화려한 옷,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 그리고 세마포 옷, 금사슬. 아무리 세상이, 사단이 이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벗겨진 것 같고 찢겨진 것 같지만 마지막 요셉이 입은 옷은 세마포 옷인데, 요셉이 17살까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죠. 그러니까 노예. 그리고 또 요셉은 한 2, 3년 정도 이제 노예 생활과 또 감옥의 죄수에 갇혀서 죄수의 옷을 입히게 되죠. 그러나 때가 되자 끝까지 신실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의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요셉은 마지막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이때가 30살입니다. 요셉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10세에 죽었어요. 요셉은 그 이후로 80년 동안 세마포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언약의 채색 옷을 벗기려고 하고 찢고 대신 노예 옷을 입히고 죄수의 옷을 입혀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채색의 옷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왕이 입는 세마포 옷을 그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예표가 요셉이에요. 그가 마지막 입은, 그가 죽을 때까지 입었던 영광의 세마포 옷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그분이 입으신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이 요셉의 인생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모델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좀 넘어가서 50장 20절 띄워주세요. 다 함께 봉독하며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처음에 요셉의 기사에서는 내가 나와요. 내가 형들은 내 미치고 내가 다 저라고 이렇게 연단받고 깨어진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입혀주신 그 채색 옷을 벗기려 하고 정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노예와 죄수의 옷으로 비참하게 갈아입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자신의 문제 해결하고 그 완전히 콩가루 집안, 정말 막장 드라마의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그 당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답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요셉의 그 형제들 야곱의 집안은 정말 성경 기사를 읽어보면 여러분 집안에 혹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집안에 비밀이 있어도 이 야곱의 집안하고는 비교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하여튼 세상의 모든 아주 악인들은 다, 문제들은 다 죄인들의 괴수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에 12가지 보석을 걸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막장 집안을 12개의 보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답이 되는 사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답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은 죽는 날까지 문제투성입니다. 지금까지 문제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 쓰러지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답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문제의 해결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가정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심각한 문제, 정말 인간으로 봤을 때 답이 없어. 우리 남편 답이 없고 우리 마누라 답이 없고 우리 자식들 답이 없고 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이 있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세 가지 한번 같이 읽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번 시작. 내가 너의 가정의 문제에 답이 되어라. 너의 가정의 문제, 네가 문제가 되지 말고 가정에 답이 되면 된다. 두 번째, 내가 너희 교회의 문제에 답이 되어라. 여러분,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도 죄인들의 공동체. 아까 예수는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집안을 정말 가장 위대한 명문가로 이스라엘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은 최초의 교회 공동체예요. 원래 교회라는 게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답이 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내가 이 사회의 답이 되어라. 우리 서론역 교회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 또 교회, 여러분 직장의 환경에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이신데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그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도 요셉과 같이 그 모든 상황에 개입하셨고 구원하셨고 반전을 시키셨고 또 만드셨습니다. 주님, 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접하는 모든 문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